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나눕니다. 아마 오늘 나누는 말씀 또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 만났다 할 때 그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세상도 그렇잖아요.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고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시험을 받으면 알게 됩니다. 정확히 알게 됩니다. 물질의 시험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의 시험 올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물질의 시험 올 때 결국 말씀을 타협한다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인간관계에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의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오는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아프죠.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오는 시험을 어떻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아픔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다면 그럼 뭐예요? 관계의 시험이 올 때 여지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녀에 대한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참 이 시험도 어려운 시험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이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이십니다.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자녀에 대한 시험을 당해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분별력, 믿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감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자녀의 시험이 참 어려운 시험인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정말 가장 귀한 분인지 아니면 자녀가 나의 우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 잘 모르죠. 근데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험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세상 시험은 점수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과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절 앞에 보여주시면은요, 그 일 후에라고 말씀 나옵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 일, 이 단수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그 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시거든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0대 중반 그리고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정도 되냐면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10대 중반 후반, 그러면 아브라함이 115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죠? 12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으니까 40여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는 뭐냐면 그 4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이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시험이 뭐예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시험이어서 첫 시험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아브라함의 첫 시험은 대단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좀 마지막 시험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너의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라.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첫 시험이 대단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단련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시험하시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시험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요, 또 우리 각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신앙생활의 마지막쯤 주실 것 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40년 신앙의 여정에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 내려놓는 시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을 내가 마땅히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는 시험도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북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남방 나라들을 아브라함이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나라의 전리품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몇십 배는 됐을 거예요. 5나라의 전리품이니까요. 놀랍죠? 그 5나라의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내려놔요. 왜요? 불의한 재물이니까요.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죠.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도 보내야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들 보니까 쉬운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쉬우면 시험이 아니겠죠. 그렇죠. 쉬우면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또 시험이 점점 어려워져요. 좋은 땅 내려놓는 그 시험에서 자기의 재산 몇십 배가 되는 전리품을 내려놓는 시험, 아들과 같은 그 롯을 내려놓는 시험도 통과하니까 나중엔 진짜 아들 이스마엘을 내려놓고요. 나중에는 뭐예요? 이삭까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시험 받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험 받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야, 내가 정말 이 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절대 주시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 만난 성도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잘 치르세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잘 보자. 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시험 잘 통과합시다. 네. 네. 근데 시험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 시험은 시험 내용도 알려주고 날짜도 알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험 내용 올지 언제 시험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어 있으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 볼 수 없어요. 네.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곧장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 할지라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한 산은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산이거든요. 모리아 산. 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자, 하여튼 특별한 장소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은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너하고 사라 사이에 내가 자식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과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업과 하여튼 너하고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또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에게서 날 자손이라야 네 씨가 되리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이삭이 반드시 자손을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뭐예요? 10대 중반 후반이에요. 자식은 둘째치고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죠? 죽여서 바치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이 자손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번제는 짐승의 배를 가르고요, 피를 쏟아내고요,
각을 뜨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인신제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인신제사 행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인신제사를 지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을 달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믿음으로 치르는 시험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언제는 주시고 이제는 달라고 하시고, 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고, 아니 그렇게 번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또 사람으로 제사 드리라 하시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안 맞는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믿음으로 치르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삭 바쳐라 이래도 되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알고 있다. 그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삭은 너의 아들이니 내가 싫다고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바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한국어 성경에는 원어가 해석 안 된 게 한 구절이 있어요. 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는요, 명령하고 이 단어가 딱 쓰이면요, 권고가 돼요. 부드러운 권고. 그러니까 명령하고 이 나라는 단어를 딱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다르죠?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셨다면 강하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시험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지만 사실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제가 참 사랑합니다. 이삭은 저의 전부입니다. 아니, 이삭은 저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삭보다 더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삭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보다 이삭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시험을 내시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아브라함이 다 안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사건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예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번제로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 후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요. 120살 다 돼가는 아버지가. 여러분, 만약에 10대 중반 후반에 이삭이 힘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절대 이삭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10살짜리 꼬마 아이도 막 반항하면 우리 절대 결박 못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그 이삭을 장작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요.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생명 다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랑 그리고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이 사건을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결국은 통과하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려면요, 첫 번째는 아침 일찍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곧장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면 곧장 순종해야죠. 아멘 그런데요 라고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 뭐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순종은 하는데요, 그런데요 라고 하면 절대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시려면요, 곧장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장 순종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낼 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곧장, 그것도 뭐예요? 이른 아침에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면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시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그럼 뭐예요? 우리 대답은 뭐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솔직하셔서 기도하시시오 집사님. 우리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참 이상하죠? 맞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그냥 목사가 정답 물어보니 그냥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해요. 그 여러분 본심이잖아요. 제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멘 안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집사님, 이제는 말씀 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성경 잘 읽으셔야죠. 그럼 우리 뭐예요?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집사님, 예배 회복하셔야죠.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시험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셨던 그 순간에 순종 못하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아침 일찍 곧장 순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떠나요. 근데 모리아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에요.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한 75km 정도 되거든요. 3일 길 정도 걸려요. 자, 이 3일 길이 진짜 시험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가. 아마 아브라함 인생의 3일 길은요, 아마 3개월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3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요. 아마 끊임없이 의심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는다면 절대 3일 길 걸어갈 수 없어요. 중간에 멈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의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뭐하러 지금 내가 정신이 잃었나 보다. 그리고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감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감정으로 막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 한순간에 감정은 내 이삭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요. 맞아요. 그 결단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이삭 바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모리아상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3일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아멘 순종합니다 결단했다가도 결국 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나요?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 은혜 받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절대 3일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모리아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중간에 돌이킬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시험 잘 통과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는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3일 길을 가지 못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삭의 자손이라야 내 씨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또 말씀이 두 말씀이 뭐예요? 충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 말씀이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의 자손, 이삭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을 변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변경한다면 다음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좀 시간 지나다 하나님 아니다 내가 그때 생각 잘못했다 이렇게 라고 하면 두 번째 말씀도 변경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을 때는 반드시 첫 번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자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죠. 두 번째도 하나님 말씀 분명하죠. 이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절대 안 죽이시겠구나. 왜?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이삭 안 죽이실 거야. 만약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지. 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이삭이 자손을 낳을 거라고. 내가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제가 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40년 동안의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 믿음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에요. 놀랍죠?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의 자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뭐예요? 다시 살리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그럼 누구만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내려와야 돼.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가서 저기서 예배할 거야. 지금 무슨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삭 번제로 드리는 예배 드려요. 이삭 죽는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 이삭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이는 번제 드리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야. 그래서 내려오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야. 이삭과 같이 내려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험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충돌할 때 아무리 상황 봐도 절대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내 입장, 내 생각, 내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감정이 충돌할 때가 하나님 말씀만 알겠는데 내 마음이 너무 싫어요. 그러기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험을 통과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망할 것 같아요. 네,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 살려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요. 세 번째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기에 필요한 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이 물어봐. 이상하거든요. 지금 번제하러 올라가는데 자기는 번제했을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가요. 뭐가 필요해요? 양이 있어야죠. 번제의 핵심이 뭐예요? 양이 있어야 될 거. 근데 아무리 봐도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7절 말씀 보면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 이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할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하나님이 시험 문제 쫙 내지고 그 다음에 뒷짐지고 그래 한번 잘 풀어봐. 절대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내주시고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당했을 때 그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이에요. 내 힘,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시고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올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성경학교 행사 가운데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신 적 있나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해가 써가지고 숨겨놓는 거 아이들이 찾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6층에 먼저 올라와가지고 보물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아이들이 막 올라와서 보물 찾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여러분, 보물 찾기, 보물을 숨겨놓으면 찾기 쉽게 숨겨놔야 돼요, 찾기 어렵게 숨겨놔야 돼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 보물 숨겨놓으면 어렵게 숨겨놔야 돼요, 쉽게 숨겨놔야 돼요? 어렵게 숨겨놔야지 보물 숨겨놓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보물을 숨겨놓을 때 여러분 어려운 데 숨겨놔요, 찾기 쉬운 데 숨겨놔요? 어려운 데 숨겨놓으니까 보물이지. 보물이야. 그래서 보물섬 지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데 숨겨놔야지 보물이지. 뭐 찾기 쉬운데 왜 숨겨놓어? 그럼 숨겨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숨겨놓으면 되지. 보물은 어려운 데 숨겨놓는 거예요. 찾기 어려운데, 나밖에 모르는데 보물은 그런 데 숨겨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놓는데 찾기 쉬운 데 숨겨놔요. 이상하죠? 왜요? 애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찾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물 찾게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놓는데 일부러 쉬운 데 숨겨놔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쉬운 것도 애들이 못 찾아요. 너무 놀라운, 너무 쉬운데 못 찾아요. 그럼 더 놀라운 거, 더 재밌는 거 선생님이 알려줘. 그럼 숨기지 말지. 그냥 처음부터 주지. 뭘 그렇게 어렵게 숨겨놓고 설명하면서. 근데 제가요, 이 하나님의 시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깨달아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사랑이구나. 여러분, 왜 시험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험 안 주고 다 하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을 이루시는 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물 찾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치르는 분 계실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험 치르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시험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비하신 복 주시려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 시험 주시는 거 아세요? 그리고 놀라운 건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험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하는 거 딱 그냥 포기하죠. 선생님 어디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어디요? 나 없어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 또 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낙심하지 않고 나는 절대 못해, 그저 주저앉지만 마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 감정하고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상황과 말씀이 충돌할 때 그래도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저 말씀 붙잡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상을 향해 가세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뭐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뛰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한 걸음씩이라도, 그저 한 걸음씩이라도 포기 안 잡고 나가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대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오늘 또 성찬주일인데요. 찬송하시고 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억하시고 또 오늘 성찬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장 큰 시험 당한 사람이 욥 아닐까요? 욥이 그 시험 잘 몰랐잖아요. 그래도 욥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욥은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욥은요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정금처럼 나오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십시다.